마태복음 6장 첫 번째 자료의 7페이지 중반부부터 이어나갈 차례죠. 자,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6장 3절로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너희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지자들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는 동일한 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세속교계에서 크게 오해하는 말씀인데 본문의 구제라는 말씀을 단순히 세상의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가진 자들이 적선하는 것으로 크게 오해하고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도울 때 헌물이나 헌금을 하거나 성당이나 예배당에 헌금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편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세속교계의 위선자들이 가르치는 말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자기 몸에 붙은 오른손이 하는 적선이나 헌금을 왼손은 모를 수가 있는가?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한 얘기를 하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주님은 인간들의 선행이나 의를 행할 때 마음 상태를, 영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신데 물질적인 적선 행위나 헌금을 바치는 문제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해버리고 가르치는 경향이 너무 많지요. 자,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갈릴리의 한 산의 산상에서 전국 복음을 맡은 제자들인 전도자, 목회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서 주님의 위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을 명령하신 말씀이므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위선적인 사역을 행하여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에게 맹종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건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천국 복음을 거저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므로 오직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순교자의 본을 따르는 일생을 마치면 그에 대한 가장 공정한 판단을 하시고 그가 행한 대로 합당한 천국의 상으로 갚아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라는 말씀은 전능자이신 주님의 눈은 말씀을 맡은 종들의 언행심사를 항상 주시하여 오시는 중이다라는 전제로 하신 말씀이니 조물주 하나님의 눈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고 주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대로 해석해서 있는 자가 가난한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이렇게 손을 펼 때 오른손으로 주었는데 왼손은 모르게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니 그 한 사람이 오른손도 붙었고 왼손도 붙어 있는 건데 오른손으로 주면 왼손은 모른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아는 일인데 이거는 지금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대교인들의 하나님과 달리 제자들의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은밀한 중에서 행하는 그 위선적인 모든 언행 심사들의 속 깊은 내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며 심판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감히 조물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돈을 무슨 육신적인 세상의 고아나 과부에게 이렇게 적선을 하는 또는 극한 가난에 처해진 누구를 이렇게 돕는 그런 행위로만 이것을 이해를 하면 세상적인 윤리 도덕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가진 자는 구원이지만 받아야 되는 형편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가장 귀한 보화인 것인데 이 말씀을 값없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되 자기의 얼굴을 내세우려는 그런 의도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본문에서 이제 갑주실이라 하셨는데 이걸 직역하면 제자들이 수행한 천국 사명을 위한 순결한 사역의 수고들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상으로 어김없이 되돌려 주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정도는 믿음의 결국에 대한 보상이고 제자들이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그 충성도의 여부에 따라서 누구는 큰 상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보편적인 상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졌던 것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본과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빛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빛의 사자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쓰시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아버지와 제자들의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이고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자기네들이 무슨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자처해 가면서 사람들 위해서 그 말씀 가르치는 그 권세 교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굴복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상 받을 짓이 아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천국 통치는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어둠과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므로 밝은 빛을 많이 소유한 별일수록 어둠의 궁창을 더욱 멀리 넓게 지배할 수 있으니 주님의 사자들인 별들이라도 그 밝기에 따라서 구원이 와 지배하는 영역이 다르므로 이것이 천국 사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공정한 보상입니다. 온 우주는 흑암이 깊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바라면 어둠의 권세를 뚫고 이겨낼 수가 있는데 강렬한 빛은 더 멀리까지 넓은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흐릿한 빛은 좁은 또는 짧은 지역에까지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상벌에 관한 그 공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명확한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6장의 그 본론 말씀은 1절에서
또 서원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마치고, 예, 6장 5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가면서 흔히 세상 교계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기도와 그것은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그런 기도가 다르다라는 것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회당의 상좌와 거리에서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다르다라는 걸 지금부터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기도와 대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대비돼 있죠.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해나가시니까 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8절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유대교인들의 종교적인 기도를 대비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므로 천국의 자녀들은 종교적이며 습관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주님 자신과 주님의 왕국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여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를 지금 요구한다.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기도는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의례적인 기도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건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려고. 독일에서 난 이제 오래전에 이것도 난 들은 이야기인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다음 주에 당번이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썼다, 흐렸다,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문을 쓴 공유를 들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하러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아이, 뒤에서 그대로 선풍기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참 한 장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내기도 그랬다는 게 뭐 누가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 들으라고 자신의 내면에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선자들의 그 종교적인 기도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뜻은, 응답하신다라는 뜻은 이루어주신다라는 말인 건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부터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자, 마태복음 이제 6장 5절로 10절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여기 너희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을 대비하는 말이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제자들의 기도와 외식하는 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는 말인데,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거나 연락되는 일이 없는 종교적인 위선적인 기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비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계에서 많은 목사들이 주기도문 강의라는 걸 참 굉장히 많이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것과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전혀 지금부터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는 내용이 있어서 전혀 다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장로님들이 회당에 강대상에 장로님들이나 어, 그 세상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만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 강대상에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것은 다 뭐냐?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압니다라는 뜻이니까 벌써 앞에서 이미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라는 말씀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심중 자체가 이미 오른손이 뭐를 하면은 광포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혹은 우리는 너희와는 다르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자기네들의 신분과 지위를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기도의 말이 얼마나 유창하게 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 맞지 않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지금 지적한다. 그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그렸는데 이제 삭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은 삭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서기관님께서 길거리에서 제사장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막 큰 소리로 사람 들으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분별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겨주고 그렇게 하면 그게 자기 영광을 사람들에게 이미 다 세상의 영광을 다 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지.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외식하는 자칭 의인들의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미사여구라는 말은 아름답고 화려한 말솜씨, 그런 문구, 그런 걸 가지고 길게 중언중언하는 기도와 그들은 사실은 말도 사람들 듣기엔 똑똑 떨어지는 아주 유창한 단어를 나열을 해서 길게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중얼중얼은 헛소리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뭔가 중얼중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 맞은 중처럼. 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천국의 아들들인 기자들이 심령의 분향단에 사람의 심령은 분향단으로 상징이 되었죠. 심령의 분향단에 향을 살라 드리는 기도를 지금 분별해 주시는 가르침으로써 구약 성경에 제단이 마당에 있지만 지성소와 성소의 그 한중간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 향을 살라가지고 속죄소를 향연으로 덮고 나서야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런 이 말은 자신의 심령이 분향단이 되어져서 기도의 향연으로 자신의 타락한 인간의 영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가려진 상태가 되어서 향연으로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쳐죽임 당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들도 뭐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뭔 기도를 하는 이런 습관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남 얘기할 것 없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은 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는 나의 무슨 떳떳함이나 뭐 하나님 내 얼굴 좀 세워주세요. 그런 상태로 지존자 앞에 나가서 얼굴을 바짝 드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 이걸 상연으로 가려서 나는 죄인인데 이런 것을 전능자 하나님께 이걸 아련다. 이런 마음으로 즉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인용하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주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도 구제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실제로는 구제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 인용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죠. 그러면 누구를 염두에 둔 말이에요? 재판은 제사장들이 하는 건데 유대교 제사장들, 율법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겠죠. 당연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최후의 재판은 유대교에서는 왕이 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왕이 최종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니면 왕을 말한단 말이야. 이스라엘의 그 역사상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율법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 하나님을 신봉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으로 여긴다 해가지고 참남하다 죽이잖아요. 자,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적인 자신들의 유대인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 다르죠. 아버지가 달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버지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인 선언을 하셨는데 그들의 하나님에 붙잡힌 자들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마련이고 또 그들은 관습상 교권이나 왕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런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니면 왕이란 말이야. 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도시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큰 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그 신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 신전이 있고 하나님이 가정하시는 성전의 지성소가 거기에 있으니까 성전 중심에. 그래서 그 도시에 예루살렘에 한 과부가 있어 그랬는데 이 한 과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한 과부 얘기가
시작부터 나와요. 보험서 시작부터. 7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다가 77년 동안 성전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나 하고. 그 성전에서 살면 제사장들의 그 음식을 좀 주면은, 예,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한테. 당직 제사장들 매번 밖에 들어와서 그 자기 그 기한이 찰 때까지 이제 그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들어야 배를 안 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홀딱 먹어버리고 다 안 주면 굶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잘 염두에 두셔야, 예, 다른 말씀에서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 대문에 누워서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떨어지면 그걸 먹으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안나라는 여자가 그렇게 77년이나 지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냈는가? 메시아를 고대하기 때문에. 이건 믿음 있는 여자죠, 말하자면. 그런데 아기 예수를 이름을 지어주고 할례를 행하러 성전에 오니까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축도를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과부로 대표가 된다.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지자들의 신앙 노선을 따라가는 이들은 전부 과부들이에요. 그리고 유대교라는 것은, 유대교는 나는 과부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은 여호와고 자신들은 과부가 아니라고 안 죽으니까. 그런데 예, 선지자들이나 그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따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한 아버지를 잃은 또는 남편을 잃은 과부다 또는 고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과부인 거예요. 말하자면 자주 그에게 가서, 이 그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 하나님을, 율법 하나님께 자기가 어마어마한 그런 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대제사장이나 이제 율법 제도권 안에서의 왕이다, 이제 이 말인데, 그에게 가서 과부가 하는 말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것을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안나 양이 신약이니까 이제 안나라고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한나예요. 그게 한나는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때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그 분인나는 첩인데 자식을 쭉쭉 잘났는데 자기는 남편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방에 자주 와. 그런데 애가 안 생기는 거요. 그러니까는 그 소망이 뭐였겠어요.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 이 부끄러운 수치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이렇게 괜히 지어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원수가 된다라는 말은 분인나는 한나의 원수였죠. 삼일기에 보면. 자, 여기에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할 때 실제로 이제 엘리야 때나 엘리사 때 보면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로 선지자 보냄을 받았죠. 그런데 그 과부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인 신세가 돼가지고 고아들을 지금 기르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 과부되게 한 것은 남편을 어떤 대적자들이 뺏어갔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왜 너는
율법 제도에 따른 자기네들의 그런 왕권이나 재산권에 복종하지 않고 이단 복음이라고는 안 치고들은 이단 사설을 전파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박해하다 죽였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그걸 이룬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실제로는. 그러니까 교회로 보자면 교회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박해하다가 죽이니까 교회는 과부가 된 신세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근데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라는 말은 내 남편을 그 사역을 대적하고 수방하더니 결국은 그러다가 이단자로 몰아서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원수라는 것은 선지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저 엘리사나 엘리야 때의 현장 사렙가의 과부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선지자잖아요, 그게.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구약 예언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것은 내 남편 죽인 저 작자들이 나까지 이렇게 못 살게 힘들게 하는데 얼마나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 원한을 갚아주세요. 이제 이 얘기를 율법 대제사장, 율법 제도권의 왕한테 날마다 찾아가서 그것을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도시는 율법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은 힘이 없어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란 말이야. 이 재판장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대사제와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말할 때는 그때 당시 헤롯이나 또는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 공회의 그 대제사장 무리를 보고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그들은 과부예요.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를 어디 가서 해야 되면 그때는 율법 제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면 늘 자신들의 그 유대교 제도와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그렇게 학대당하고 이런 것은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나 좀 이런 이 억울함을 좀 갚아주세요. 이러고 율법 하나님 앞에 가서들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한나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잖아요. 그때 당시 한나가 아무래도 기도를 하니까 너 아침부터 포도주 먹고 이랬구만. 여자가 왜 이렇게 술을 날마다 이렇게 마시고 이런다 이거예요. 이제 참 좀 무지한 사람이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한 과부는 예루살렘의 안나 한나라는 이름의 과부로 대표되며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하늘의 해를 입은 한 늙은 여자인데 그녀의 남편 그리스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녀의 아들들인 증인들까지 자칭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하여 자식들마저 억울한 죽임을 당했으므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요? 자, 그럼 시간이 됐으면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